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어린 양의 노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오전 시간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지, 또한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린 양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차고 넘친다 라는 오전 말씀 결론이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평안함이 없다면 아직도 내가 어린 양의 노래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앉아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심령,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에 동참하고 동참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수가 있다. 그 기준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느냐 넘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실체와 그 운명을 바르게 발견할 때 바른 가치 판단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바른 가치 판단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말씀의 기준에 서서 판단하였을 때 그 가치 기준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삶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았을 때는 이 자리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모습을 보면은 내 가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더 주 안에서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상대적으로 땅은 소망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느끼고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은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온전히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육신은 세상의 안에 있지만은 그 마음은 세상에서 벗어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육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께서는 이 세상의 한 부분만을 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보면서 세상이 어떤 운명 속에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어떤 운명의 속에 있는가? 세상의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인데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한다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 이걸 보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요구하고 있다니 이게 주님이 바라봤을 때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신앙이 오늘까지 내려왔던 그 신앙이 발자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망, 권세, 권력,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4장 두 추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14장에서는 이미 살펴봐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있었다. 이제 이 구속사는 마지막 재앙 직전에 하늘의 찬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늘의 찬양,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천사가 또 일곱 재앙을 갖고 있답니다. 이게 마지막이랍니다. 그게 이제 16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16장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해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그리고 또한 대접 재앙이 있었음을 바라봤을 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일곱 재앙인데 일곱 대접 재앙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일곱 재앙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the end, 끝. 이제는 재앙, 진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폭로된 이상은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상 이제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운명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받을 바벨론에 불과하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 이 바벨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거기서 70년 삶을 청산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바벨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14장 8절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1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냐? 세상이 왕으로 섬기는 자, 그게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14장 8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왕으로 섬기는 것이 무너졌다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섬겨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이 왕으로 있는 것, 세상 것이 최우선으로 있는 것, 이게 바로 무너졌도다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날 겁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했을 때 이 바벨론은 우리가 다 한결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러한 심령 상태에 이룰 수도 있고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수긍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서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곧 무엇을 말하냐?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의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심판받을 바벨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로 봤을 때에 우리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 문화,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 문화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인간을 신격화해서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목사님 하면서 완전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더 어떻습니까? 신격화하면서 막 따르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뭐라고 했습니까? 쓴 쑥이라.
그 이름이 순수기로 했는데 그 순수기 물샘과 아울러서 강물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던 것은 곧 어디를 말하느냐?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순수기 교회에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순수기 물에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쓴물은 달리 표현하면 독한 물, 독을 탄 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을 탄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독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독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잘하면 자녀가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성도들을 죽이는 겁니다. 야금 어떻습니까? 독물을 타서 한꺼번에 쉽게 표현하면 죽도록 그냥 뒤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시게 해서 마지막 날에 가서 이제 불구덩이 다 쓸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오늘날 이 강제상에서 서서 외치는 목회자들이, 거짓된 목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모습인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앞에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귀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 자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형통한 삶을 누립니다,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를 굴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 이게 다 독물을 마시게 하는 거짓된 목자들의 외침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독을 탄 물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목회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우리 것들도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앞에서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 우리는 쓰임받는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은 또 다른 것으로 이제 악기로 인해서 이것저것 섬김의 모습으로 이제 지체로 다 쓰임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말씀으로 섬기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하다 보니까 목사를 완전 신격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 바벨론의 아주 잘못된 운명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큰 성 바벨론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두룩하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절대하는 구조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 쾌락, 그리고 어떤 권력, 힘, 건세,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바로 다 주님 오신 그날은 무너졌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14장 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돌아가는 문명 전체,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 문명 전체를 바라봤을 때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이 세상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정신인 겁니다. 그 바벨론의 정신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것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폭로된 이상은 이제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권속들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1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 땅에서 큰 이적이 아니라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적이 뭐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 내용은 무엇일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죠.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마친다는 겁니다. 그 마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마치는 재앙이 뭐냐 했을 때 7 대적 재앙, 이것이 마치고 나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재앙은 다 끝났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식으로 완결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히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완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 대적 재앙이 지나고 나면 끝.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20장, 21장 넘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런 날,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순간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방치된 역사도 아니고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도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방식으로 모든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에 요한은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 그러니까 그 요한의 다른 장면은 무엇을 보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8장부터 11장은 7 나팔을 통해서, 이거 나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팔을 통해서 세상의 제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약이 어떠한 것인가를 외쳤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재앙 가운데 인의 재앙, 그 인의 재앙을 바라봤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나팔 재앙은 이 세상의 제약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외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고의 나팔을 불러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이미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 7째 나팔까지는 우리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제약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8장부터 11장까지 들었다면 12장부터 12장까지는 악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 악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남자를 낳은 여자가 등장할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여자가 낳은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낳은 그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실패했을 때 어떻습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그 모습 볼 때, 그러나 여자가 보호받음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핍박하는 용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용이 분노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용이,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한 용이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한 용이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이 땅 위에서 어떠했냐?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믿음의 소유한 그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면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악의 세력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의 세력이 점점 가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믿음의 고수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드러난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드러난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로 그 정체가 드러난 역사적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심판받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심판받는 모습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위 모든 환경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심판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의 중심의 왕이 세상 것이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그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돈이냐? 돈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유하게 산다, 부유한 삶 속에서 거기에서 심취해서 거기서 푹 빠져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걷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해서 가난함의 그 수업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강야에서 학교의 수업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 시간 말씀 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수업도 있지만 없는 것에서 얻는 것, 그리고 가난함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누릴 줄 알아라고 했는데 가난에서 누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 이걸 누리라고 하니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부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 너에게 그 가난이냐? 그 가난을 한번 누려보라는 겁니다. 너 부자? 그래, 부자스럽게 한번 누려봐라. 누려보게 하셨는데 이 누림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앞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누림의 세계를 다 거둬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참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삶이 어려울까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버전으로 바라보면 아쉬울 곳이 없어. 근데 바라보면 걱정, 근심이 늘 떠나가질 않아.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걱정, 근심, 세상으로 아쉬울 것 없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걱정, 근심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과 담배, 마약으로 자기 자신을 달래고 얼래고 또 놀러 다니고 또 이런 저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버전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이 사람, 우리 성도들 바라봤을 때 이 성도는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워. 근데 나는 이 성도보다 풍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이 풍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공허한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공허한 심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그러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악에 대한 드러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 악에 대한 심판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게 뭔가 모르게 세상 버전으로 바라보면 아쉬울 것 없이 마음껏 편하게 사는 그 모습 볼 때 저분은, 저 성도님은 참 은혜 많이 받아서 사랑 많이 받아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런데 그 심령을 살펴봤을 때는 공고함과 아울러서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물리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주님을 찾으면 괜찮은데 주님을 찾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냐? 세상 버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과 담배, 마약으로.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술, 담배, 마약 하신 분들이 없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심령을 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술, 담배, 마약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고 그것을 우리가 공허함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훨씬 좋아.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 마약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드러난 악에 대한 심판이 내 삶 속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극복하고 우리가 누림을 알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누림의 세계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지 못한 것이 나에게 또 누림의 세계를 우리가 주어진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믿음의 역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게 되고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핑계댈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라 생각하시고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건 나 혼자 심판받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누리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누리면서라고 하니까 진짜 신간 편하게 표현을 한다.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누려야 됩니다. 거기서 얽매이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난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 주님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부유함에 얽매이다 보면 주님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함에 계속 얽매이다 보니까 먹고 살 만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돈이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냥 그 가난에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난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 그 가난에서 내가 진짜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는 그 심령,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가난의 수업에서 이제 서서히 통과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유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몰수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악에 대한 심판은 언제든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쁜 것을 주시냐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7 대적 재앙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7 대적을 볼 때 그 모든 재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닌 겁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은 모두 다가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현실을 보고 산다면 세상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누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어느 정도 믿음의 그 극복을 했다면은 이제 세상과 그거 나도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별것 아니야.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눈앞이 캄캄하지만 숨을 쉴 수가 없지만 사방이 울겨싸움을 당했지만 나도 그걸 당해봤어. 그걸 당해봐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별것 없어.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더라. 이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 이게 바로 누림의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심령은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경험해 본 결과는 뭐냐? 말씀 안에서 살 때, 순종했을 때 그것을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키를 맡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푼다 라는 말씀을 볼 때 내 인생에 있어서 키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 방식으로 풀느냐 더 풀 수가 없이 꼬이고 또 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찬양으로 풀어나가면 그 모든 문제는 술술술 풀려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바라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늘 외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저는 답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야,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살기 좋은데, 진짜 너무나 좋아. 이 세상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오늘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말씀 진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읽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아니 유리바다면 유리바다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 짐승과 싸워서 이긴 사람, 우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666을 받지 않고 이긴 사람, 이런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 그럼 이제 감 잡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리 바다는 이미 4장에서 등장했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평화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 유리 바다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평화와 거룩함을 상징한다면 내가 그러면 그 평화와 아울러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않는가, 이거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내가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걸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등장한, 내가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불이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불이 섞여 있다. 이것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여기서 불이 섞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심판을 통과한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그래서 심판의 불로 연단을 받은 그런 자, 심판을 통과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불을 지나온 정결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금같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정금을 계속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불순물 제거하고 해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로 심판하여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욱더 귀한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런 우리 심령들이 어떻습니까? 심판을 통과한 거룩,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심판받고 구원받는 그 모습 속에서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이런 것이 바로 나에게 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과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 예전에 내 성격이 개떡같이 진짜 지랄맞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우리 믿음의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을 때에 우리는 한꺼번에 단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음의 역사,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심판을 통과한 거룩함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불을 통과한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불을 지나온 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불을 지나온 것을 바라볼 때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정금같이 나올 때 불순물이 계속해서 제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불못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고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완전히 순금, 정금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지나온 정결한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심판받아 깨지고 부서져서 이 세상 욕정, 욕망, 욕구, 모든 그 제약들이 다 씻어지고 정결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우리에게 불이 섞여 있는 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섞여 있는 바다라고 했을 때, 유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을 때,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다. 그 불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많은 시련, 환난, 어려움, 고난, 고초, 고통을 통과한 그러한 자들이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선 자, 거룩한 모습으로 선 자, 그게 바로 유리바다에 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식구들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판을 통과한 그러한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세상 유혹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나와 앉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불이 섞이는 유리바다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 위에 누가 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또 여기서 더 추가된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바다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승과, 그리고 그의 우상과 그의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바다 위에 누가 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짐승, 우상, 그의 이름 666을 이기고 받지 않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그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들은 바로 짐승의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자들. 짐승의 압박이 뭐겠습니까?
바다에서 오른 짐승,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타협하지 않았던 그 우리들, 또 앞에서 강대상이 외치는 그 거짓된 목자들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둔갑시켜서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한 그러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 짐승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 믿음으로부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모두가 우상을 거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앞서서 돈이 우상되어서 돈을 벌러 나간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귀한 복된 자리가 이 우상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말하고 있다. 이 믿음의 심령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상을 거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놀고 싶습니다. 노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갇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바로 우상을 거부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666의 체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자들, 그 666은 우리 세상 방식 원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끝까지 그 다음 말씀 볼 때 어린 양을 따랐던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두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들 핍박을 받았고 손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긴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이긴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이긴 자로 거듭나서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긴 자들로서 끝까지 이겨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